(20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은 개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개혁의 내용과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개혁 제일 마지막이요, 누구 한 사람을 쫓아내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누군가를 쫓아내고 떠나게 하고 가버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 증손자예요. 아주 뼈대 깊은 가문에 속해 있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후폭풍도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자녀가, 자녀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 가문이고요, 뼈대 깊은 가문이고요, 대단한 가문일 수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이방인과 결혼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돌이켰는데 이 사람은 안 돌이켰던 것 같아요. 떠나 보내야 될 정도로, 출교시켜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반항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으로 아주 위대한 가문이고 아주 대대로 명문 가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올바로 살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목사님의 증손자인가 고손자인가 4대손 5대손 되는 그 분이, 선배가 우리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늘 자랑해요. 나는 누구의 증손자다, 너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되게 자랑을 하는데 그분은요 술에 쩔어져 있고요, 막 욕설을 입에 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문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위대한 가문에 전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행실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3대째 믿음의 신앙인이다, 내가 태어나기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다, 우리 목사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믿음의 뼈대의 가문이라고 해도요, 내가 자동적으로 그 가문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의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오늘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올바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구의 사위가 됐는지 아십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잘 알죠?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혔던 이방인 사람들 3명, 산도깨비 같은 3명, 산발랏, 도비야, 게셈 3명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격인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왜 사위가 됐을까요? 산발랏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권력을 주고 있어요. 정치 권력을 주고 있고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딱 붙으면 나도 부유해지고 나도 대단해질 거로 생각했어요. 그 위대한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으면서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순종하지도 않고 그 가문에 걸맞는 사람도 아니니까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내 부모님이 장로다, 집사다, 이런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올바로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이 집사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분, 그 아름다운 직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어기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 때에 바로 나로부터 정말로 귀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언약을 지켜, 말씀을 지켜 위대한 가문을 이어가고 위대한 가문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목만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목만수 선교사님은 적도 근처에 있는 클로리아노라는 곳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잘 개척하셨다가 현지인에게 넘기고, 또 벨로리로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브라질 신학교회 교수로 계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와는 15년 이상이 되는 긴 기간 동안 함께 사역해 왔는데요. 우리 브라질의 목민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언약을 지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 생활 오랫동안 했다, 그런 것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믿음을 지켜 내 자신이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목민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브라질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목만수 선교사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외롭지 않게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많이 쓰셨죠? 오늘 금요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토요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